욥기를 12월 달 그리고 내년 2월 달 중간까지 하면 욥기가 끝납니다. 욥기가 쉬운 책이 아니고 또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성경이 또 이런 맛이 있죠. 또 쉬운 것도 있고 또 어려운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사고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오늘 제목은 나의 세계관에서 주님의 세계관이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부제로는 욥의 고난에 대한 빌닷의 두 번째 주장이에요. 욥기 18장이 욥의 친구의 두 번째 빌닷에 대한 주장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욥기에 나타난 세계관에 좀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세계관이 뭔가, 그리고 먼저 기독교적 세계관은 어떤 것인가를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세계관은 뭘까요? 이 세계관이라는 이 언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18세기에 너무나 잘 아는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이 얘기를 했어요.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너무 잘 아시다시피 현대 윤리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사람이죠. 세계관은 뭔가,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자면 세계를 바라보는 눈,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교적인 영역에서 불교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또 종교를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가 바라보는 관점, 사상적인 면, 철학적인 면, 또 마르크스, 또 자본주의, 굉장히 많은 철학과 이념에 따라서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또 마블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영화를 만들면 다 세계관이 있습니다. 대작들 세계관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요. 자, 일단은 한번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이 테스트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느낀 바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자, 먼저 어떤 것이 앞에 있는가, 이게 가장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면 손. 네, 이게 앞에 있는 거 느껴지는 손. 그냥 생각대로 하셔요. 고민하지 마세요. 네, 내리시고. 아니다, 나는 이게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손. 네, 감사합니다. 의외네. 자, 네, 제가 기대한 것과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좀 당황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동양인들은 여기 굉장히 서양인이 많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동양인들은 기본적으로 저 동양인이에요. 동양인들은 이게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서양인들은 이게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10명 중 8명 정도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 6명 정도, 6대 4 정도 나오더라고요. 약간 서양적인 분들이 많이 계시다. 네, 그런 생각이 좀 하게 되네요. 자, 왜 그런가를 설명하게 하자면, 동양인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 시선은 되게 관계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관계 중심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초점이 있어요. 관계를. 그래서 저쪽에서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에 느껴지는 거예요. 서양인은 반대예요. 서양인은 시선이 자기 중심적, 개인 중심적이기 때문에 나로부터 상대방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저기 있는 게 앞쪽인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하나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키위 안 좋아하니? 자, 그러면 키위 안 좋아하니? 그러면 동양인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네라고 해요? 아니라고 얘기해요? 자, 키위를 좋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자, 키위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안 좋아한다고 생각해 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야, 여러분, 동양인은 기본적으로 네 그래요. 네. 안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네. 키위 안 좋아요. 이게 동양인의 사고예요. 기본적으로. 키위 안 좋아하니? 예, 안 좋아요. 키위 안 좋아해요. 네. 키위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질문에 따라서 내가 답을 해요. 그러니까 키위 안 좋아하니? 예, 안 좋아해요. 이게 동양인의 사고예요. 근데 서양인은 달라요. 서양인은 상대방에 맞추지 않고 나에게 맞추거든요. 그래, 뭐라 해야 돼? 노예요. 노, 아니요. 키위 안 좋아해요.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죠. 왜? 자기 중심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발표할 때도
서양인은 자기부터 시작해요. 근데 보통 동양인은 우리 가족, 뭐 우리나라, 그냥 공동체를 먼저 설명하고 그다음 나에게로 넘어갑니다. 이게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을 주입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문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것을 하게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는 의외로 약 서양적 사고를 가진 분이 꽤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네. 또 하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내년부터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의 역할을 하겠죠. 근데 원래 트럼프가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걸 역전시킨, 트럼프를 당선시킨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가입하면서 또 공약에 같이 참여하고 선거 유세에 같이 참여하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궁금한 거예요. 왜 일론 머스크가 왜 트럼프에게 올인했냐? 원래 일론 머스크는 오바마에게 집중해서 오바마를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민주당, 공화당 적절하게 뭐 그런갑다 하다가 갑자기 트럼프 전혀 없었던 트럼프가 나왔을 때 여기에 올인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크게 이제 평론가들이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건 그 한 가지가 트랜스젠더, 젠더 문제예요. 그 이유는 아들이 16살 아들이 뭐가 했냐면 여성, 젠더 바꿨죠.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성을 버리고 어머니 성을 따르고, 그래서 이제 부자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이런 성 문제에 대한 트랜스젠더, 이런 젠더의 문제에도 굉장히 관용적이고 부모의 허락 없이 선생의 힘으로, 선생의 권유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온라인 목장 하잖아요. 서부 목장을 한 서부 목장이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요 주에 꽤 많이 참여하시거든요. 그분 제가 질문했더니 이게 성을 체크하는데 부모가 절대 여자면 여자라고 쓰지 않도록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내도 잘 모르는 거, 내가 무슨 성인지. 이게 칸이 남성, 여성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너가 남자니까 남자라 체크해, 이렇게 말을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가 트랜스젠더 할 수 있는 분위기예요. 자연스럽게. 이거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본사를 다 어디로 옮겼냐면 텍사스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운동을 해요. 이것이 트럼프가 마음을 맞았고 여기 올인하게 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관점이 완전 바뀐 거예요. 전에는 이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게 나의 문제가 되자 이제는 뭐가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죠. 성경적 세계관이 있어요. 젠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남자가 태어나면 남자로서의 행동하는 것, 여자롭게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그것이 하나님께 그렇게 조화롭게 창조했고 그건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로 성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죄를 범할수록 파괴됩니다. 그래서 원래 깨지지 않은 법들이 계속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질서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동성의 부부부터 시작해서 젠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 입장에서는 창조주의 도움이 있으면 원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그래서 젠더 문제가 생길 때, 성 정체성 문제가 생길 때 원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를 수 있도록 그분을 의지하도록 가르쳐요. 이것이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존적으로 기독교적 세계관보다는 진화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라보냐면 진화론적 관점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이 허용돼요. 동성애 결혼,
3명의 동성이 결혼해요. 이게 진짜 있는 일이에요. 네. 3명의 남성이 결혼합니다. 네. 폴리아모리라고 그래요. 3명 이상 되는 것, 이제 다작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들, 여자들 같이 결혼해요. 여기는 양성의 자예요. 처음에 남자랑 결혼했는데 양성의 자니까 여자가 친구인데 좋아하는 거예요. 그 셋이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진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결혼의 진화 과정. 그래서 다 깨져요. 다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데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말론적 진종주의 하나가 창조 질서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예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거든요. 젠더의 문제.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다시 이 시대에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독교적 세계관을 올바르게 갖는다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그냥 세상에 살면서 이 문화적인 상황과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세워진 이 세계관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서적인 세계관을 갖춰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게 좀 설명하자면 나의 경험과 지식에 자연스럽게 형성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형성됩니다. 이걸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각자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잘못된 지식과 경험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세계관을 갖춰요? 잘못된 관점이 형성됩니다. 그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그렇게 바라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그분의 지혜, 그분이 바라보는 관점, 그분의 뜻, 그분의 의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잘못된 관점을 깨트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욥기로 넘어가자면 욥기는 고난에 대한 세계관이 잘 기록됐어요. 그리고 그 세계관이 어떻게 바뀌는지 내 나름대로의 세계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관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너무나 잘 설명한 책이 욥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욥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욥기는 크게 4개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자, 1장, 2장은 천상에서 하늘에서 회의가 진행됩니다. 사탄이 찾아와서 욥을 두고 욥에게 시험할 것을 하나님께 얘기하죠. 욥이 하나님 잘 믿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최고의 부자였거든요. 그를 부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모든 걸 윤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잘 믿는 것이다. 욥의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라고 시작한 것이 욥기 1장 2장이에요. 그리고 시험이 오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3장부터 31장은 이 욥이 당한 이 고난에 대해서 논쟁이 시작돼요. 4명의 친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전반부, 그 후반부 엘리웃은 그의 욥과 토론하진 않아요. 논쟁하진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엘리후의 말을 듣는 것으로 끝을 맺고 그 다음에 38장부터 41장까지 욥이 그렇게 구했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욥의 관점이 깨져지고 새로운 관점이 생기죠. 주님의 관점이 형성되면서 회개하고 마무리를 해요. 여기에 회개하는 삶이 등장하는데 총 5명 인물 중에 4명이 회개를 해요. 욥,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요 4명이 회개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욥과 세 친구의 고난에 대한 이해가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욥기의 전체 흐름이에요. 자, 그러면 세 친구는 뭐라고 주장했는가? 그 주장의 핵심을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자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지금 엄청난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의 재산은 다 날아가고 그의 자녀는 다 죽었어요. 그 몸에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았던 사회적 관계가, 인간적 관계가 다 깨졌어요. 아내조차도 넌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할 만큼 관계가 다 깨진 상태예요. 큰 고난이고 역경이고 어려움이죠. 그때 세 친구가 얘기한 게 뭐냐면, 욥, 너는 의롭다고 주장하지만 너는 아니다. 넌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왔다? 하나님이 형벌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 내린 형벌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은 죄에 비하면 이 형벌은 가벼운 것이다. 그러므로 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이것이 세 친구가 계속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 주장은 총 3번에 걸쳐서 나타났는데 1차, 2차, 3차 논쟁이 일어나요. 1차, 2차, 3차가 똑같아요. 단지 언성과 분노가 달라요. 처음에 이렇게 주장하면 먹힐 줄 알았어요. 안 먹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해답이에요. 욥이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나쁜 짓 했구나, 이제 회개하게 되는데 욥이 그 행동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상자가 있는데 상자에 나무를 넣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나무가 들어갈 수 있는 상자는 모르겠는데 나무가 더 기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셔야지. 그것이 2차, 3차를 통해서 강해지는 거예요. 이 친구들의 주장이. 자, 이제 주장의 내용을 1차 조정을 기초로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 얘기해요. 잘 생각해봐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느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느냐? 너를 보니까 딱 그거예요. 너는 지금 죄 있는 자야. 정직하지 못해. 불의한 자지. 마침내 그게 드러나서 이제 뭐 받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형벌 받는 거야. 네. 자, 이 말은 어떤 경우에는 맞지만 욥의 경우에 맞지 않아요. 근데 이 세계관으로 누굴 집어넣는 거예요? 욥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친구, 빌닷의 주장이에요. 자녀들 다 죽었잖아요. 내 자녀들이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벌했다. 그게 당연한 게 아니냐. 그래서 너가 간절히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 너의 모든 잃어버린 거 다 회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주장이 이해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고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욥을 바라볼 때 지금 이 문제를 고치고 싶은 것입니다. 회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친구로서. 그러니까 자기의 관점에 가지고 욥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욥을 구원받으니까, 욥이 회복되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기로 입장에는 진짜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욥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주장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빌닷, 엘리바스, 소발의 입장은 이것 외에 욥을 구원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계관으로 욥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친구, 소발입니다. 너는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주님 보시기에 내가 흠이 없다고 우기지만 이제 하나님의 입을 여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지혜의 비밀을 내게 드러내어 주시길 바란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가 자꾸 의롭다고 주장하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가지고 딱 열면 네가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이 형벌보다 더 큰 죄를 범했는지 깨달을 거야.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이게 누구의 주장이에요? 네, 소발의 주장이에요. 인과응보죠. 욥이 당한 고난은 죄의 결과, 악의 결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잠깐 하나님이 복 준 것처럼 보이지만 악인의 결과는 다 이렇게 끝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2차 주장이 시작합니다. 2차 주장의 오늘 본문이 이제 욥기 18장이죠. 빌닷이 얘기합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며. 너가 그렇다는 거예요. 넌 악인이고 빛이 꺼져가지 않냐. 딱 악인이에요.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너다.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너 질병 걸렸지 않냐. 악인이니까. 그의 사망의 장자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고 다 죽었잖아요. 후손 없잖아.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도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게 악인의 결과기 때문에 분노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욥이 안 먹으니까, 얘기를 안 들으니까. 이걸 들어야 구원받는데 안 들으니까. 지금 뭐 받은 거예요? 열받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자기 주장 가지고 뭐 할 때가 있어요? 다툴 때가 있죠. 내 주장이 맞는데 닌 왜 이걸 안 따르냐? 이것만이 너가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인데. 이제 욥의 주장입니다. 욥의 주장도 똑같아요. 일괄적입니다. 욥의 주장은 인과응보의 역사, 이런 고난이 항상 인과응보로 오지 않는다고 주장해요. 훨씬 더 발전됐죠. 진보됐습니다. 자, 그러므로 나는 그분께서 흠 없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한 가지 심판하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이거예요. 어찌하여 그들은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 그들의 가정에 아무런 재난도 없고 늘 평화가 깃들며 하나님마저도 채찍질 하지 않으신다. 그걸 보지 않냐.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의인도 고난 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냐. 그러므로 고난과 고통은 무슨 원리가 아니에요? 악의 원리가 아니다. 응? 악을 지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인과응보의 관점으로 고난을 이해한 건 틀렸다라고 욥이 주장을 해요. 이게 훨씬 더 뭐예요? 맞잖아요. 근데 이 주장이 안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욥과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은 내게는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이 확실히 있다는데 죄진 거 진짜 없어. 이게 벌받을 말은 죄를 지은 적이 없지. 굉장히 하나님께 신실하게 뜻을 순종하며 살았거든.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인정했어요. 하나님도 욥 같은 뭐가 없어요? 경건한 자 없다고 그러잖아요. 욥도 똑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물론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의의가 없겠지만 그러나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내가 지은 죄가 뭐냐 이거예요. 내가 이게 형벌받을 지은 죄가 있었냐 이거예요. 주님 나타나셔서 나한테 얘기 좀 해보셔요.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요? 어찌하여 주님께 나를 원수처럼 여겨가지고 나한테 이게 어렵게 하냐, 이게 형벌을 주시냐. 나는 그런 받을 만한 뭐가 없는데? 한 적이 없는데 이걸 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왜 나를 위협하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욥은 굉장히 간절히 하나님이 답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께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지혜로 어떤 뜻을 가지고 이걸 허락하셨냐 그걸 알고 싶다는 거예요. 고난은 꼭 뭐가 아니에요? 죄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보가 아니에요. 자신에게 임한 고난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으니까. 이 고난은 굉장히 또 수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 근데 욥은 잘못한 게 있는데 뭘 잘못하냐면 이 논쟁을 진행하면서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의롭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왜 나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나한테 이런 형벌을 주시느냐? 과연 하는 이유가 뭘까? 과연 공의로운가? 이런 처사가. 이것이 욥이 갖고 있는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욥도 인과응보에서 나왔지만 완전히 나오지 못했어요. 이것이 욥이 갖고 있는 고난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찾는 거예요. 한 이 고난에서 답을 달라고. 이것이 욥이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욥의 세계관과 고난에 대한 세 친구의 세계관에 계속 충돌해요. 자, 근데 이 문제는 엘리후가 굉장히 중요한데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를 잘 이해해야 되고 네 번째 친구.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욥이 해결되거든요. 자, 근데 욥이 이제 그걸 다 들은 다음에 마침내 이렇게 고백하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리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는 또 없고 헤아릴 어려운 일을 말하나이다. 자, 노란색 부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나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그리고 욥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사고가, 고난에 대한 사고가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무엇인가 세계관에 충돌될 때 그것이 올바르다고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그럼 예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이 문제는 똑같이 반복돼요. 욥기를 자세히 논쟁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논쟁과 똑같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이 고난에 대해서 해석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리 앞에서 겸손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받아들일 태도가 없어요. 그리고 진리에 대한 진리를 정말 찾고자 하는 그 추구하는 열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세계관을 계속 고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야 되고 성숙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다 올바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계관으로 변화돼야 되는데 그 변화되려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진리 앞에 정말 내가 받아들이는 그 겸손함. 또 하나는 내가 정말 진리를 찾고 있는가? 내가 진리를 정말 추구하고 싶은가? 여기에 대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의 이 논쟁 가운데 욥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악과 고통에 대한 어떤 섭리가 있는가? 이걸 세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타나도록 이끄시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악을, 고통을 허용합니다. 악을 허용해요. 왜냐하면 다시는 악이 나타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악이 어떤 것인지를 실체를 드러냅니다. 그 노아 시대 때 그런 10대 만에 멸망할 수밖에 없을 만큼 악이 뭐 했어요? 악이 성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회개하길 간절히 바라세요. 그래서 두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에 즉각 심판했다 그러면 여기 아무도 없어요. 네. 하나님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허용하시는 거예요. 구원하고자, 회개하고자.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또는 악을 심판하세요. 악이 가득해서 열매가 보이면 악을 심판하십니다. 그 노아 홍수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또 성의 문제로 죄악이 가득 찰 때 그를 심판했어요. 애굽의 열지양 가나안의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의 죄악을 끝을 내셨습니다. 악을 심판하세요. 또 악을 허용하기도 하십니다. 또한 구원과 성숙으로 이끄세요. 악과 고통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럼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하나님 믿을 것 같아요? 그 질병으로 인해서 누굴 믿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고난이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한 삶으로 바뀌었어요. 요셉도 고난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성숙하고 변화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태도는 이 고난 앞에서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의와 구원을 이루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주어진 고난.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와 구원의 역사의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하게 되면 우리는 그 열매를 경험할 거예요.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요셉이 고백합니다. 요셉 형제들이 팔아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래서 억울한 마음이 있어요. 왜 나를 팔았나 종으로. 그런데 마침내 요셉이 총리가 되고 형제들 구원할 위치에 있었을 때 요셉이 고백을 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옵소서. 한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뭐가 바뀐 거예요? 관점이 바뀐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고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이럴 때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게 인간부의 관점이죠. 맹인, 고통, 고난이죠. 이게 죄의 결과인데 그럼 누구 죄냐? 본인의 죄냐? 자기 죄냐? 아니면 부모의 죄냐? 여러분 이 사상이 계속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부모의 죄, 그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바라볼 때 입장에 제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가? 이게 아니고 그 고난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의를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시는구나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당장 이해는 할 수 없겠지만 페니 크로스비라는 찬미가 찬송가를 10,000곡 이상 근데 근대 교회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페니 크로스비가 날 때부터 6주 눈이 좀 안 좋았는데 이제 의사를 데려고 좀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6주 만에 실명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 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또 계속 맹인으로 살았겠죠. 근데 38살 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남편을 통해서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또 죽었어요. 굉장히 고난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 그는 굉장히 유명한 곡을 썼습니다. 예수로 나를 나의 구주 삼고 너의 죄 흉악하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럼 흔히 장례식 때 많이 부르는 후일의 생명 그칠 때. 굉장히 많은 곡을 썼어요. 이런 고난이 있을 때 할머니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야 나도 마음이 아프고 슬프다. 하지만 우리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란다. 그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좋고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분명해. 그러니 그분께 더 가까이 가며 신뢰하자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명성이 올라갔죠. 이제 찬송시를 쓰면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그런 기회가 온다면 당신은 눈을 뜨겠습니까? 아니 수술해서 뜨겠어? 아니면 그냥 두시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때 크로스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 하더라도 저는 그것을 시도하지 않을 거예요. 시력을 잃은 것은 찬송시를 쓰게 된 하나님의 선물이니까요. 만약 눈을 뜨게 되었다면 내 시선을 사로잡아 끌었을 온갖 흥미거리와 아름다운 것들을 쳐다보는데 마음이 빼앗겨서 저는 수천 곡이나 되는 찬송을 쓰지 못했을 거예요. 뭐가 바뀐 거예요? 고난에 대한 관점이 바뀐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입니다. 나의 세계관에서 주님의 세계관으로.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때는 몰랐어요. 이때는 목회를 하냐 못하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저도 이제 70% 이상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저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네, 목회에 대한 비전도 목회할 수 있는 당장 그런 상황도 아니었으니 이 고난의 이유도 몰랐어요. 뭘 알겠어요? 어떻게 먹고 사나 그거부터 고민했어요. 왜? 애는 둘이지 벌써 어리지. 네.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다시 이런 위기가 없었다면,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제자 훈련을 책을 썼을까?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을까? 절대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런 고난이 저에게 주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굉장히 큰 기회를 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만약에 질문한다면 이 고난을 피할 수 있다면 내가 피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을처럼 우리 삶에 철저히 무너진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 견디기 힘든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우리를 이끄세요.
믿음의 시선을 가져가도록, 주님을 바라보도록. 그래서 이제 연약한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정말 혼탁한 세상이에요. 뭐가 진리인지도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성서적인 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 무장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고난에 대한 주님의 세계관이 있죠. 그것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의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세계관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조건이 첫 번째는 진리 앞에서 겸손한 태도, 그리고 정말 진리를 찾고 싶은 열망, 그 태도가 필요해요. 오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으로, 나의 세계관에서 주님의 세계관으로 변화되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말씀 나눔하겠습니다. 과연 나의 세계관을 변화시킬 수 있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될까? 나는 고난이 임할 때 나는 어떻게 욥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면서 나누겠습니다.